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이제 내일부터 긴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럴 때면 아마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지만 또는 마음의 불편함과 오히려 더 무거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갈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또 다른 장소로 옮기실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세리인 마태입니다.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세청 직원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약간 부정, 비리 이런 것에 좀 가까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아주 대놓고 아주 공식적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직업이 세리여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과한 세금을 때려서 그 세금으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떼어먹는, 그래서 여자들로 인하여 가장 좀 욕 얻어먹는 직업이 장녀라고 한다면 남자는 세리라고 할 정도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개들이라고 별명을 붙일 만큼 그렇게 존중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재산을 많이 확보하는,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렇게 콜링합니다. 나를 따르라. 다짜고짜 세금을 받는 그 현장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그게 물론 긴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뇌하고 걱정하고 하면 계산해보는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자신을 불렀던 사건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부르실 때 바로 응답해서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포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 이건 상당한 대가 지불 또는 많은 희생이 하기보다는 손해를 봐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스 한마디로 따르고 있음을 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 부르고 사역자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떤 직분을 위해서, 또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사명자니까 그 일에 우린 계산해 봅니다. 내가 이 사명에 따르면 내게 손해가 있는데, 재정적인 것,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이런 좀 대가가 꼭 들여질 것 같다고 막 계산하면서 고뇌하는 분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름 앞에 즉각적으로 즉시 반응하여 순종하여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의 결정, 첫 번째의 모습이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주님의 부르심이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 순위가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며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긁고 넘어지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래도 도무지 예수님에게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시비를 걸죠. 자, 우리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제자들을 이런 말입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그런 부정한 세리, 다들 뭐 그냥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이게 접촉해서는 안 될 랍비가, 거룩한 랍비가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지내는 것, 이거 부정한 거 아니냐? 너 선생의 가치가 별로 없는, 권위가 없는 선생 아니냐라고 이제 제자들을 붙들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하죠. 야,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나는 건강하고 나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자들은 병든 자고 긍휼이 필요한 가난한 자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건강한 자 제사 드리는 의인, 병들어 긍휼이 필요한 죄인, 그리고 나누어지는,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들이 의인 쪽에, 건강한 쪽에 아주 거룩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래, 너희들은 그렇다면 뭐 다행이다. 그러나 나는 왜 이 땅에 왔느냐면 그 병든 자를 고치고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을 그대로 아주 명확하게 소개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정체성,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정체성, 예수님이 품었던 꿈을 그대로 이어받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말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고, 죄인들을 환영하는 이런 공동체,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오면 왜 당신은 죄를 지었느냐? 당신은 왜 뭐 그렇게 잘못하냐? 저도 그런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지적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품고 또 긍휼로 기다려주고 자비를 베풀고 혹시 병든 것에 대해
치유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하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새 부대의 새술이라는 슬로건이 있는 얘기죠. 자,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들 왜 금식을 안 해?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도 금식을 많이 했죠. 그 일주일에 2-3번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 요한의 제자들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금식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먹고 마시는, 죄인들 만나면 먹고, 또 사람들에게 불쌍한 자들을 만나면 같이 먹고 위로하고, 그걸 볼 때 아무래도 너무 세속적인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 않고 뭔가 뭐 좀 세속적이어 보인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야, 신랑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니 결혼식 가운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냐. 여러분, 기쁜 일은 기쁨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이 그게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일이고, 그게 거룩입니다. 기쁜 날에 뭐 울고 금식하는 거 아니요. 그거는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처럼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언제? 신랑을 잃어버릴 때. 이 말씀 속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떠날 것을 힌트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날은 금식하되 지금은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시즌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생배 조각을 헐어버린 그런 부대에 보수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나중에 찢어져 버려서 그 안에 있는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니 새 포도주는 낡은 곳에 담으면 안 되고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것이다. 요한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옛 시즌, 요한의 시즌은 그렇게 할지라도 이제 주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 옛 부대는, 옛 것은 다 틀린 거야, 버려야 돼, 다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야, 너 이제 선생님 요한 잘 따랐는데 이제는 내가 내 시대에 왔으니까, 내가 새 부대니까 내게로 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금식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금식한 거,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도, 나의 제자들도, 또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너희들이 했던 그 금식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들의 금식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존중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옛 어른들의 구시대의 방법을 다 잘못된 것으로, 버려야 될 것으로 여기는 이 오해를,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뭐 사고방식이나 또 예전의 어떤 형식들, 그리고 신앙의 어떤 패턴도 예전은 다 형식적이고 다 그냥 오래된 것이고 구닥다리,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생각도 아니고 성경에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새롭게 하나님 시대를 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꾸시는 것도 귀하고 존중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인생에 주셨던 그 은혜들,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유업들, 이미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비전들을 여전히 붙들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그 눈물 어린 신앙의 삶의 여정들을 귀히 여겨드리는, 존중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어른들은 이 아이들이 달려가는 그 걸음을 바라보면서 지지하고, 그래 우리 시대는 하나님 이렇게 사용했지만 너희들의 시대에는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인정해, 존중해,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이제는 이런저런 우리 인간의 생각과 외형의 모습과 판단, 이걸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되 주님이 주신 마음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여기서부터 참 제자의 출발이 되고 주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이루는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이고 때로는 쉬어야 되고 또 재밌는 일도 많겠지만 순간순간 우리 안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왔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또 명절 때 어르신들 뵈면 정말 그분들의 살아왔던 걸음과 눈물의 기도와 모든 것을 쏟아바치는 헌신을 귀히 여겨드리는, 존중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이 다가올 때, 야, 나 때는 말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 너희들은 우리와 또 다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응원한다.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앞선 자들이 또 따르는 자들이 함께 이 시너지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은혜가, 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세대 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이 명절에 그런 기쁨이,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됨의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너무 계산하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그걸 재어보고 주춤거리며 고민하며 또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실 때 일어나 따름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 은혜를 간구하고 날마다 새로운 음성을 듣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우리가 갈망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귀히 여기고 또 우리의 앞 세대를 향하여 존중하고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이 여정과 명절의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세워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치의 기쁨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